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무엇이요. 예수님 내 집을 지셨다오.
제목은 영의 세계는 어떻게 열리는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영의 세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생명이 돼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영의 세계를 깨닫고 영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통로가 열려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축복자야. 나는 능력자야.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믿음의 소리, 기쁜 소리를 내 입에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열고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센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코드를 잘 맞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의 세계는 어떻게 열리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지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의 생각과 입과 마음으로부터 영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이 분명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멀리 있고 멀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하늘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이렇게 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오직 그 말씀에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명령을 하늘 위나 바다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순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두신 삶의 원리임을 축복의 원리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으니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시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생각한다는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든 미국에 있든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는 그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려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있듯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었지만 불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조하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대부분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축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2일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렵고 힘들 때 장래일을 내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려오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나타내 주시고 또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환상을 통하여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 사도 바울 다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그랬대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이 장면을 보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예수의 영도 있어요.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우리도 이 복음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통했어요. 영통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같이 성령으로 소통하게 됐어요. 아멘. 같이 이 마음이 뜻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랐는데도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은 잘못 들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밤에 사도 바울에게 영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꿈을 통하여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꿈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영적인 역사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어떤 때가 제일 잘 열리는지 아세요?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벼랑 끝에 내려갔을 때,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꿈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꿈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이렇게 깊은 세계를 안 보여주고 계속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잠령들이 계속 판을 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아직도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몽을 꿀 수가 있어야 돼. 아멘.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돼서 이렇게 직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꿈으로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닿았고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꿈속에서 하십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거. 그럼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축복의 근원지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가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에 가문의 모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변씨 집안에는 우리 변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아멘. 이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저쪽에 또 그 섬에 사는 그 집사님, 그분을 통해서 또 금일도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했다 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김지사님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라니까. 나무는 너무나도 연약해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 그러나 그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이까? 나는 너무나도 지극히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우리 가정도 별 볼 일 없는 가정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역사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에게도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의 사역이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이고 영적인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듣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은밀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다 하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다니엘처럼 비상하고 예리한 통찰력, 예리한 영감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람은 은밀하게 숨겨놓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말씀 중요해요. 이 말씀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원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15절이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바로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멘. 함께 있는 것을 알면 잘 안 흔들려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너를 지키며 우리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선기도 하라는 거예요. 선기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문득 어렵고 힘들 때면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 누가 이것을 시켜서 이렇게 했나?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한 거지. 남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낱낱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별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자손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 줬다고 금방 축복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준비한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고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죽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깨달음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고난을 통하여 대부분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욥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욥의 고난을 보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하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내가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얘기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생각했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깊은 수준에 들어가서 귀로만 듣더니 이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보면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치유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모든 사람들의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이 모든 고난이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9절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지? 그것은 바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로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요즘 뭐해? 요즘 뭐해? 그러면서 나 별로 하는 거 없어. 그러지만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돌아다지 말고 지금 집사님 기도할 때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음성을 계속 어디를 가든지 기도 열심히 해. 기도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하고 한번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보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너는 사명자니까 신학교를 꼭 가야 돼. 신학 공부 좀 하지 그래. 이거는 어디 가든지 그렇게 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바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자꾸 말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사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8번째로 보면 세상 자연의 풍파, 재해, 재난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나타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고난과 연단이 끝이 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나는 지금 육신의 사람인가 아니면 영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적으로 자꾸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싶고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맨날 기도하고 싶고 예배 자리에 오면 너무나도 기뻐. 이런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시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주시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실패를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